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1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52쪽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내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이 이 현대 성경에 보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현대어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섬기는데도 열성 분자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섬기는데 이 어떤 틀을 가지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 올바른 베이직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도 없이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많아요. 자기 열심히 치받쳐서 자기 열정으로 막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바탕 위에 서서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그 집이 없고 그냥 아차 잘못하면 자기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지식이라는 말을 20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고상한 지식,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지식, 영적 지식 등을 가리킬 때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 본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 세상의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의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고상한 영적인 그런 지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에서 바울은 이 주대인들이 그 당시 열심히 그런데 지식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진리의 어떤 본질,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서 이 명사를 쓴 것입니다. 그들을 율법의 규정은 알고는 다 있어요. 한 625가지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이 그냥 불타는 듯한 인간의 그 열정, 인간의 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열심이 좀 있는 측에 속하는데 그 열정이 있었음에도
그런 열심을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유대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힘써 추구한 것은 주로 무엇을 했냐면은 예문,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종교 틀, 이것을 중시하면서 거기에 온갖 모든 열시정적인 것들의 노력을 다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맹목적인 그런 열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어떤 분들이 평가하기에 영적인 무지다 이렇게도 지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열심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열정.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지식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언급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만 있으면 안 되고 덕의 지식을 또 가감하고 지식의 중요한 건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의 절제도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있고 인내의 경건을 이것이 다시 버무려진 상태 이것을 영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이 잠언 19장 2절에 언급하기를 지식이 없는 꿈,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이런 영적인 다 이게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이런 잘 버무려진 지식이 영적 지식이 없는 그런 자기의 꿈, 그런 기대, 그런 소망 이런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식 없이 열정을 품으면 품을수록 인생의 소중한 자원들을 헛되이 낭비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축물 우리가 집을 짓기 여기 저희들도 고대 안암병원에 지금 신축 큰 지금 빌딩이 8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여러 지금 부속 기관들이 지금 막 교체하고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응급실도 지금 굉장히 아주 멋스럽게 확장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 온 부속 건물이 지금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건축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인생이 살아나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진리의 지식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함정이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객이 앞장서서 주를 앞질러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간 개인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조금 전에 언급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을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그 지금 righteousness,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는 그 칭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의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속죄양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 자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걸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그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구약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적인 측면에서 다 기록을 해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구약 성경 자체를 자기네들의 진리라고 뭐 생각하고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리스도가 대속 속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더욱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열심,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한다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또한 주목해야 할 다른 한편의 문제는 뭐냐?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뭔가 이 목적에 대해서 무지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럼 무엇이냐?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도 언급하듯이 사람에게 이런 것이 죄다라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명시한 듯이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다.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역할을 할 뿐인데 구약성경은 완전히 저들이 진리라고 통째로 믿어버리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에 대한 이 이해 부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고 이게 도외시하게 되고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려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서만 의에 이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다 거부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것을 이행하면서 자기가 의에 이르고자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텔로스라. 텔로스의 뜻이 뭐냐? 끝이다, 목적이다, 완성이다, 완전이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문맥을 잘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셨다라는 의미, 즉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네 가지 단어의 목적이 있는데 의미를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끝의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 이제 생략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본절 4절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한 것이 그것이 이제 결국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힘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종결지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침이 됐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텔로스 결과로서의 완성, 완전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걸 시프트라는 또 신학자는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텔로스로 사용해서 율법의 목표 혹은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위대한 사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욕구로 노력으로 땀으로 수고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의 온 삼라만상에 있는 어느 민족도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믿으며 모두 주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자꾸 이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힘써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지금 실패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뉴욕의 레체스터 하스피털에 있을 때 자주 맨하탄에 차를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방송을 한 번씩 이렇게 다이아를 돌리다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시편, 실제 주로 토요일 날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제 시편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리고 그거를 막 낭송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들 역시 신약에 대한 신약 성경을 부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깨닫는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있던 병원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칠드런스 하스피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애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뭐 갑자기 위기 임종의 시기에 이럴 때는 막 전부 다 이상한 자기네들의 모자 검정 모자 쓰고 막 우르르 들어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율법이 그렇게 어떤 형식이나 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이제는 절망이라는 암울하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선포가 이것을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의 그런 외적 노력을 대신 요구하는 대신 이제는 그럼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이제는 내적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 내적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말씀이 로마서 7장 1절 6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걸 기억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전에 있던 남편 이제 돌아가셨으므로 이제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옛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남편이 그런데 죽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의 옛날 그 전통적인 고대 건동의 그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남편에게 결혼해서 남편의 그 희아이들은 남편의 법에 남편이 법인가 거의 같다라는 거. 그게 얽매여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로 가도 음부라 칭함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네가 새로운 신앙의 그 제도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무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또 필요성이라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그런데 그 역할만으로만 그것이 한시적으로 존속되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도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그것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 역할이 온전히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율법의 아까 끝이고 완성자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의가 이제 입혀졌다라는 거. righteousness.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의가 입혀졌고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로 번역된 이게 판티 그 한 사람 외에도 없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믿는으로 번역된 토 피스티온티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혼자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게 좀 어려운 건데 이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에 얹혀서 살아가지고 귀속되어서 사는 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도리를 다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 그걸 감사함으로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그 은혜의 수용 여부가 수용되었는가 아닌가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저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 바르지 못한 지식, 잘못된 열심 이것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지 못한 지식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율법 지키는 것 이게 100% 옳다. 그리고 내가 이걸 지켜나가는 거 이게 마땅하다 하는 이런 엉뚱한 지식 이것을 바르지 못한 지식이라고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열심은 뭐냐? 믿음과 은혜에 의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힘, 내 노력, 나의 열심, 열정 그러면서 율법 지키고 선을 쌓으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거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땀과 수고, 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로 하는 건 잘못됐다. 여러분 요새도 교회 안에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다 되는 거를 보면은 천국에 대한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또 희한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있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 열정을 다 바쳐서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실 때쯤 되면 천국에 대해서 이분들이 막막하신 거.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이 땅에 집착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거는 마음에 관념이 없으셔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의로 살아왔던 거. 종교생활을 해오셨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는 거. 절대로 이거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열심히 믿는 것보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열심 그 자체는 굉장히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자, 또 어떤 일을 이루는데 이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은요, 오히려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치자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또 오늘날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신천지 같은데 그 모이면 딱 모여서 아주 막 여러 가지 그 모여 있는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자기네들 코스나 그 모여 있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모여서 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요즘도 저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몇 시간씩 그 성경 공부를 교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다 보세요. 하나같이 교회 다닐 때 그들이 열심히 특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존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른데 열심을 가지는데 그게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스스로를 이전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정통하며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잖아.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결국 예수를 잘못된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까지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 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이 되고 율법의 완성을 이룬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 모두 거짓 종교들이에요. 참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굉장히 두 개의 딜레마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애열심을 내세우는지,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지, 은혜와 감사로 나가야,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 세우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며 살기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